오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 앞에 이르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의 흐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멈춰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요단강 바닥을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갔지요.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더욱 드높아졌고 반대로 가나안의 거민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온전히 취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과정들을 겪어야 합니다. 다음 목표물인 여리고성은 범람하는 요단강보다 더욱 어려운 과제이지요. 여리고를 두른 두 겹의 성벽은 그 성벽 위로 마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두꺼우며 단단히 무장한 군사들이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공략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끌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하셨고 승리할 수 있는 세세한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지요. 지금부터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셨는지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한 생명과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며 모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튼튼하고 더구나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공략하기가 심히 어려웠습니다. 오늘날이야 대포 같은 것으로 성벽을 폭파시키면 되지만 당시에는 화약도 아직 발명되지 않았던 때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란 엿새 동안 모든 군사들이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백성과 함께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을 도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합 몇 바퀴를 돌았습니까? 몇 바퀴? 13바퀴를 돌았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부흥성에 다니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여리고성을 몇 바퀴를 돌고 그리고 성이 무너졌느냐고 하면 참 이상하게도 다 7바퀴 돌고 무너졌다고 합니다. 총 7바퀴를 돌았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주죠. 집에 가셔서 집에 가셔서 성경을 정독하여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고. 몇 바퀴 돌았나? 14바퀴를 제가 돌았다고 하면요, 눈이 희둥그레지세요. 7바퀴 돌았다는 것만 들었는데 13바퀴라고 하니까 8바퀴도 아니고. 그래서 집에 가셔서 성독을 다시 한번 정독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았으니 6바퀴 돌았죠. 그리고 7일째 가서는 아침 새벽 일찍부터 돕니다. 그래서 그날만은 7바퀴를 돌았으니 13바퀴를 돌았죠. 13바퀴에 무슨 좀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7일 동안 돌아라고 하는 완전수입니다. 7의 완전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정확히 그대로 순종해 오는 것이죠. 그리고 끝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서 그것도 완전수입니다. 시종, 우리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완전수를 보이는 것이죠. 자, 7번째 날에는 7번을 도는 것입니다. 이때 맨 앞에는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 곧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잡고, 그래서 항상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나아만 장군에게도 요단강에 7번 잠겨라 하죠.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순종할 때, 물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 영생수를 말하죠. 그래서 완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거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 곧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잡고 그 뒤에는 하나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제7일째 날에 7번을 돈 후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울려 불고 그때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라 하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도 중요하죠. 출애굽하기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도 신약의 제자들도 모두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또 제자들도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크게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고요. 우리 주님도 힘쓰고 해서 땀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큰 소리로 나사라여 나오라. 또 운명하실 때도 큰 소리로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스데반 집사도 큰 소리로 다 이렇게 항상 부르짖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기도 큰 소리로 외치라 하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 성벽이 그 소리를 들을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니 순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전술이지만 이스라엘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으며 다음 날부터 여리고 사람들은 너무나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군대가 일어나 성벽 쪽으로 다가오므로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잔뜩 긴장하고 맞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성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나서는 그냥 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이 별로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한 바퀴를 돌아도 몇 시간 걸리지는 않습니다. 둘째 날도 역시 다 몰려와서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은 채 성을 한 바퀴 돌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성을 돌기만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여리고 성의 군사들은 무방비 상태로 주변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화살 하나 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격이 나왔다고 하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저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왜요? 홍해가 갈라진 소식 들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많은 기사와 표적들의 소식을 듣고 저들의 간담이 녹았다 이 말. 오금이 저려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다 지금 또 요단강이 흐름이 멎는 걸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더더구나 더 오금이 저리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술이 또 묘해요. 배수진을 쳤어요. 요단강을 전부 건너와서 배수진, 전쟁의 배수진은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배수진을 치게 했어요, 하나님. 그게 저들은 볼 때 배수진을 쳤지, 또 요단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많은 하나님의 그 기사 표적 소식을 들었지. 그내 눈앞에 목도를 했지. 요단강 흐름이 멎는 거, 홍해 갈라지는 40년 전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홍해가 아닌 이제 요단강 흐름이 멎는 걸 보았죠.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 더욱 오금이 저리고 긴장하고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데 저들은 전술이 또 이상해요. 배수진 친 데다가 지금 도는 거예요. 그것도 두려워 떨고 그런 게 없어요. 양강 나팔 들고 당당하게 외치며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더 오금이 오그러, 이틀이 지나면 더 감히 공격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알 수 없는 행동이 점점 더 두려워하며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7째 날에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좀 달랐습니다. 다른 때보다 일찍부터 나와서 7바퀴를 돌더니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면서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군사가 공격해도 구멍조차 내기 어려운 두 겹의 성벽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의 성벽이나 건물이라 해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2m 혹은 3m 이상의 성벽 두께가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았는데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세상 어떤 전쟁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거듭거듭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늘 이 재단을 통해서 매일 또는 매주, 매달 이런 역사를 거듭거듭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성 소리와 함께 요란한 광음과 굉음과 하늘을 덮는 먼지가 나면서 성벽이 돌무더기로 변해버릴 때 여리고 성안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성벽 아래 깔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요란하고 군사들도 두려움과 혼란으로 도망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여리고를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마치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도무지 대처할 방법이 없는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이럴 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만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능력이 있어도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 앞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 못할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다가 결국 낙심하여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불가능한 일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 믿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요단을 멈추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듯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지시하니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함께 그들은 배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어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흐름이 멎었어요. 그래서 백성과 함께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또 그 제사장들이 앞서고 바로 이제 백성들이 함께해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와그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죠.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요단을 멈추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듯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것이지요. 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훨씬 수월하고 형통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시편 20편 7절에 보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병거 또는 말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존하고 훈련을 하고 다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 방법 동원하지 않냐고, 세상 지식 동원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의존하고 믿음으로 행군해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고 항상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걸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 의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어떤 성도들이 가끔 그래요. 당회장님, 오늘 부유한 사람이 왔어요. 누가 왔어요? 이렇게 도와줄 거예요. 뭐 어떨 거예요? 또 당회장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뭐 땅을 사줄까요? 기도처럼 어때요? 저는 한 번도 제가 그래 좋아요, 감사해요 해본 적 없어요. 그래요, 감사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람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존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앞장서 주셔서 원수마귀 진을 깨뜨리고 승리하며 응답으로 역사했던 것을 봅니다. 나 사람 의존했을 때는 그 결과가 어렵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사람은 마음에 변개함이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많은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사람 의존했을 때는 큰 실망을 맛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그런 걸 많이 보게 되죠. 사람 의존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해온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그 말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10번이면 9번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존했을 때는 틀림없이 그 하나님께 맡긴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 여러분도 믿음의 영으로 들어가 보세요. 어떤 문제든 사람 의존하지 않습니다.
지식에 어떤 권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고 기도해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시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역사를 들으실 때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의존할 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참 형통하게 역사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나 사람을 의존할 때는 얼마나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간증이 하나 올라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6대 24교구의 김수엽 65세 성도입니다. 제가 요즘에 출애굽기 말씀을 읽던 중 애굽에 내린 10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아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은 기사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일이 있어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은 태백에서 고냉지 배추를 재배하고 있는데 요즘 비가 오지 않아 가뭄으로 배추가 타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남편을 통해 듣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터에 축복 주셔서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밭으로 나가 밭을 돌아보고 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위의 다른 밭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았는데 저희 밭에만 비가 내려 배추가 물기를 머금고 뽐내듯이 파릇파릇 춤을 추듯이 나풀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만 대하던 기적이 저희 생활 가운데 일어나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마음으로 간증하며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목자의 그늘 안에 있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6대 24교구 김수엽 성도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분해서 고센 땅은 지켜주시듯이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면 무엇이나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에서 얻은 노획물을 단 하나도 사사로이 취하지 않고 다 불사르거나 성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지요. 또한 여리고의 사람과 짐승은 다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라 하거나 잔인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감히 잔인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에서 얻은 물건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오늘날 우리가 수입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얻은 것들이기에 먼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지요. 또 그 성의 사람과 짐승을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극심한 죄악 가운데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살려두어 함께 거하다가는 자칫 그 죄악에 물들게 됩니다. 바로 우상을 섬기는 죄에 물들게 되고 그 결과는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 7장 1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당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을 진멸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동원한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부당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거민들을 다 죽이라고까지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전쟁만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가나안 거민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인 것이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일을 예언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곧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장차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것인데
아직은 가나안에 들어올 때가 아닌 것을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정한 지역의 사람들이 심히 타락하여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그냥 두셨다가는 온 세상 가운데 범죄가 전염병처럼 퍼져서 인간을 경작하는 섭리의 차질이 생기게 되지요. 예를 들어 전염병은 우리가 격리 수용을 시키죠. 전염병처럼 퍼져서 인간을 경작하는 섭리 차질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죄악이 어느 한계에 달하면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니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것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폼페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도 그렇고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직접 폼페이 유적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화산 폭발로 인해 크게 번성하던 도시 전체가 화산재 아래 파묻히고 말았지요. 사람들이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다 그 폭발 가운데 몰살해버린 것입니다. 화산재 아래에서 발굴된 유적들을 보면 당시 이 도시의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실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처럼 가나안 거민들도 심히 타락하여 장차 심판받을 상황이었는데 가나안의 경우에는 그 심판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의해 진멸당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앞으로 심판받을 죄인들이라 해서 당장 진멸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죄악이 관영하여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때까지 오래 참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니느웨를 아버지 역사할 때도 이제 멸하리라 하셔도 그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왕이야 짐승까지 이렇게 해서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돌이킬 때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거민들은 끝내 회개하지 못하였기에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족들이 아플 때 참 애가 타지요. 열심히 전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 영접하고 교회 나오시고 기도받고 치료받으시면 된다고 열심히 부모님께 전도해도 부모님이 안 듣지 않아요. 말씀. 자녀의 말씀 안 듣지요. 그리고 안 믿죠. 그러다 결국은 병원에 가고 결국은 암 3기 말기 돼서 그때야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야. 그것도 믿음으로 듣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사형 선고 받으니 그때야 자녀의 말에 교회를 나오는 걸 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좀 일찍 들었더라면 사형선 내리기 전에 말기 되기 전에 자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했더라면 교회에 나왔더라면 깨끗하게 치료받았을 것을 그리 못한 걸 볼 때 여러분 자녀들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물론 자녀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 말에 부모가 믿지 않는 불신한 믿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도 있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고 자녀들 말을 부모님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녀들이었다고 하면 전도 잘 되어질 터인데 아마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부모님들이 안 들으시는 거죠. 안 믿으시는 거죠. 또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거민들은 끝내 회개하지 못하였기에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만은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으신 대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이 거기에 해당하지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베푸신 역사들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를 점령할 때 라합과 그 가족은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지요.
그런데 이 약속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창문으로 탈출시킬 때 붉은 줄을 사용했는데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라합의 가족들은 다 이 붉은 줄로 표시한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라합이나 그 가족이라 해도 그 집 밖에 있을 때는 지킴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혼란스러운 전쟁 중에 지킴받기 위해서 당연한 조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일일이 라합의 가족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조건을 보면 출애굽 당시 장자의 재앙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하룻밤 사이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단서가 있었는데 바로 집 문의 좌우에 또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하며, 어린 양의 피, 붉은 피죠. 피는 붉은 피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하며 그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즉 피로 바른 그 집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장자의 재앙을 면할 수 있다는 거죠. 재앙이 임할 때 집 밖에 있었다면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이라 해도 지킴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재앙에서 지킴받는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흑암이 짙어 날이 갈수록 각종 재앙들이 범람합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과 태풍, 홍수, 각종 질병 등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생명까지 잃게 되지요. 그러나 어린 양이신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자는 다 재앙을 당치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단 그 보혈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게 보혈, 주님의 보혈, 이 피, 이 믿음이죠. 믿으니 순종하고요. 그 믿으니 순종. 그래서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이 보혈의 피 안에, 또 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이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순종에 따라 바로 진리 말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지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 때문에 지킴을 받지 않습니까? 어떠한 재앙에서도 지킴을 받고, 설령 여러분의 잘못 실수로 인해 졸다든 아니면 교통사고를 내서 차는 폐차가 돼도 여러분은 지킴을 받지 않아요. 뼈 하나 다치지 않게 지킴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주 안에만 거하면 만사형통인데, 주 안에만 거하면 왜 믿음 못 내보이시는지요? 여러분이 안식일만 잘 지켜도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는데, 즉 주 안에 계십니다. 이 보혈의 피로 주 안에 계십니다. 언제나 11조마에도 축복이 많은데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하나님이 창고에 차고 넘치게 주시겠다고 말라기 약속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믿음 못 내보이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주변에 피를 바르고 그 문을 나가지 않으며 라합의 가족이 창문에 붉은 줄로 표시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처럼 죄악된 세상과 짝하지 않아야 지킴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했죠. 이렇게 주 안에 거하면, 보혈의 피 안에, 또 주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즉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 무슨 재앙이 임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재앙이 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항상 지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 안에 거하기 때문에 1년 또는 10년 항상 지킴을 받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입술로 주여 믿습니다 해도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재앙과 시험 환난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 예배에 참석한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11조를 도적질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시지요. 자,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항상 우리 하나님 말씀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심으로 어떠한 재앙도 당치 않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어떤 시험 환난이나 재앙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지킴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의 정복과 관련하여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죄악이 관영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는 다시는 여리고가 건축되지 못할 것을 맹세하여 말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이루리라 했지요.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고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는다는 것이죠. 그대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지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확실하게 보장되었는지 약 500년 후 아합 왕 시대의 일을 기록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종의 말은 이렇게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00년이 지났어도 보장을 받았습니다. 왜 500년이 걸렸습니까? 그때 여리고성을 이제 건축하려 했기 때문에 그랬죠. 만약 100년 후에 했더라면 100년 후에 그 말이 임했을 것이고 바로 10년 후에 여리고성을 건축하려 했다면 그 말이 바로 10년 후에 보장받았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리고성 점령 후로 약 500여 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보장받는 여호수아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기억이 희미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기억하신 일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또한 그 선지자의 말을 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받는 종의 말을 반드시 보장해 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세월이 오래 흘렀다 해서 잊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음 목표물인 아이성을 향해 진군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은 이렇게 건의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합니다. 금성철교 여리고도 수월하게 점령했는데 그보다 작은 아이성 정도는 문제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한 사실이 있지요. 여리고의 싸움을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크고 적은 모든 일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했다면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의 생각에 맞춰 공격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늘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꼭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여 응답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물론 심히 어려운 문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먼저 간구했겠지만 조그만 아이성은 자신들의 힘으로도 충분히 점령이 가능할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3,000명이 올라가 아이성을 공격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에게 쫓겨 도망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36명가량이 전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고 반드시 승리할 줄 확신했는데 조그만 아이성 하나 점령하지 못하고 사상자만 생겼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도 그냥 했습니까? 저들은 수고를 했죠. 아침부터 하루 종일 돌았고 7바퀴, 또 다른 날도 한 바퀴씩 백성이 전부 해서 돌았고, 그만큼 믿음 내보였고, 그만큼 순종했고, 그만큼 행함이 따랐죠. 그런 다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래서 아이성 하나 점령하지 못하고 사상자만 생겼으니 어찌하면 좋겠어요. 이는 단순한 한 번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했고, 여호수아는 이 충격적인 사실에 대하여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자, 그래서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 여호수아는 간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여리고를 정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작은 아이성 거민들에게 참패하고 말았던 것일까요?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준비는 해야 됩니다. 믿음의 준비는 해야 되지만 결과는 다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만 결국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라도 순간에 점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 조그만 아이성 하나도 정복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조그만 아이성 하나 정복하지 못하고요. 이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범사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이나 가능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을 앞세우기보다는 항상 성령의 밝은 음성과 주관의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두꺼운 성벽이 순간에 무너져 내리듯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개인적인 분야는 물론이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바를 이뤄내기 위해 앞서가는 일꾼들이 큰 흐름을 잡아나갈 때나, 여러분 각자가 감당할 일의 방향을 잡을 때나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어 순종해 나가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범사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일꾼 중에 성령 음성 못 듣는 분들은 전에 성령 음성 듣는 법에서 여러 달에 걸쳐 설교한 게 있죠. 그걸 다시 상고하시고 들으세요. 들어서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를 아셔서 신속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을 주관하시고 천국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날까지 항상 승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